사랑하는 우리 캠코son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시가 여호수아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모친께서 저에게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 인생에는 모든 위기를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그 기회를 만나지 않은 것 같으니 어느 날 찾아온 그 기회를 꼭 붙잡아서 인생의 성공을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툭툭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최근에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교 신자로서 오랜 기간 사셨죠. 아마 불교적 생각을 저에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들으면 손을 꼭 붙잡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벌써 그 기회를 만났고, 그리고 오늘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때야 그렇지 얘기를 하시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몇 달 지나면 손 붙잡고 기회가 아직 안 왔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던지시죠. 그리고 그 전면에는 물질적 성공이 깔려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누릴 만큼 누리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시죠. 그 마음이 고마울 뿐이기도 합니다만은 목사로서 그것이 또 아님을 설명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머니의 그 귀한 고마운 말에도 저는 반론을 펼 때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캠코son 지체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인생을 다 뒤집어도 너무나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순간이 온다면, 뭘 붙잡으면 그 바보겠지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의외로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못 붙잡고 스쳐 지나감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여정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보면서 그런 놀라운 기회를 결국 자기 발로 차버려서 비참한 말로로 만든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간이죠. 저희는 저번 주에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받으시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좀 들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그 장군의 이름이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 성경 자체 이름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은혜로 들어가는지를 가장 모형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보여주는 책이 이 여리고성 이 전투일 뿐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데 그 붉은 줄을 걸었던 라합이라는 가정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들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이 실행되어져 가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자기 몸을 찢는 자리에서 그 피를 받아서 몇 푼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같이 연관해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복음을 빙자하여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간의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간이 복음을 깎아내렸어요. 아니, 복음을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욕망의 탈출구로 세상에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전인공로할 만한 짓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못된 일이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죄악된 믿음의 자녀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살아가는 삶인데도 결국 돈 욕심에, 그 몇 푼의 돈 욕심에 구원마저도 팔아버리려고 했던 인생이 등장했는데 하나님 용서하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길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죠.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실수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 내가 정말 예수의 피를 받아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잔인무도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그 생각이 나는 그 순간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안 버려요. 자기 욕심으로 결국 인마이 포켓, 자기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싸구려 돈 가치로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이시죠.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에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쓴 고비의 잔이 찾아온다. 내가 무언가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 물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통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팔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똑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난으로 나아간다며 그 아픔이 저희 어머니께서 늘 얘기하는 가장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회복할 기회를 충만하게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아간이 그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심각한 죄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 전달하는 얘기를 읽어보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죄악이 있었다. 이제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툭하니 던집니다. 누구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아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입을 싹 다물어요.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만 얘기해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 듣고 빨리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 들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간은 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위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만 알 수 있는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확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의 품을 보여주시고 정말 죽을 죄를 지어도 회복될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아간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싹 감아버리죠. 귀를 막아버리죠.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모세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이 아무리 보여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낄지라도 혹시나 그분이 정말 전능하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떠보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선교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만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 없으세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진솔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는 약간 얼굴을 가려도 괜찮아요. 때로는 속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때로는 모든 거 드러내서는 사실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는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위선을 버리세요. 내가 부족한 거, 힘든 거, 지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간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3번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먼저 뽑고요. 그리고 지파 뽑힌 지파 안에서 또 뽑고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그 속에서 남자들만 또 나와서 뽑으라 합니다. 적어도 3번, 아니 많게는 4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얘기가 전달됐을 거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돈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지나가면 내 부자 된다. 이것만 지나가면 내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게 무슨 욕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회마저도 발로 뻥뻥 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의 지체 여러분, 3번의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이듯이 완전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모른 척 해준다는 거죠. 그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그 역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실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순간, 그거 잘만 붙잡으면요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간이 전부 다 발로 뻥뻥뻥 차버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설마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을 골짜기 되어버리죠. 여러분,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지옥을 부를 때 우리는 악을 골짜기로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아간이 결국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기회는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주어집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죽는 그날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아간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발로 뻥뻥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심판의 날에 그는 그 어떤 것도 은혜롭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오늘이 기회의 날입니다. 주님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돌아올 분이 계시다면 속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분이 계시다면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웰컴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시는 그분이 눈과 귀와 입을 잠시 닫아두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덜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따뜻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혹 아간같이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기쁨으로 복음 안에서 주님께 달려가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복음을 핀셋처럼 끄집어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